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저희를 따라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게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미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부모가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그 어미가 있습니다. 새들에게도 어미새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 속에는 어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어머니를 보라 하지 않고 이 어미를 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미는 마땅히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키워야 하는 그런 의무를, 그런 본능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TV 브라운관에서 동물들을 촬영하고 어미 새가 알을 품을 때부터 그 어미새가 새끼를 먹이를 물어다가 주는 장면을 보고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독수리도 높은 곳에 날아와서 자기 먹이들을 낚아채다 높은 산에서 먹이를 찢어서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이러한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촬영 장비가 발달되어서 가까이 가지 않아도 멀리서도 망원 렌즈로 이 새들의 활동과 새들의 돌아다니니까 흉악한 호랑이와 사자 또 늑대 이런 것들의 활동을 멀리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이들이 자기 새끼를 키우는지 몰랐지만 하여튼 어미는 그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어머니날, 지금 미국은 어머니날입니다. 한국에는 5월 8일 어머니날과 아버지날 합쳐서 어버이날로 맞아버렸는데 아직도 미국에는 어머니날과 아버지 Father's Day를 한 달간 간격을 두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과 하는 사는 여인의 심정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두로 지방, 지금 말하면 시리아 쪽, 지금 예루살렘으로 해서 북쪽 끝 변방 그쪽에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쉬다가 좀 피곤하셨는지 어떤 집에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정말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헬라인이요 수로벨의 족속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인은 굉장히 지성을 갖추고 교육받은 그러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됐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 헬라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이 헬라 사람들은 음식도 지금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리스 음식이라고. 그리스 푸드, 지중해 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음식을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게 먹는 정말 라이트한 그런 음식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아마도 그들의 전통에는 그렇지 그들은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고 또 문화생활을 추구하고 지성을 갖추는 일에 이 헬라 민족, 그리스 민족은 옛날부터 그렇게 발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와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나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과 함께 삽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내 딸과 살아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삽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지금 이 두루치바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은 귀신이 많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괜히 점잖하던 사람이 미치기도 하고 도덕과 도적이 발전했고 인간의 이성이 짐승의 임성으로 바꿔진다. 왜냐하면 귀신의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네,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로분에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우와! 여러분, 예수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쉽게 여러분의 목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 네, 자녀부터 먼저지 자녀의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나보고 개라고? 한국의 어떤 정치 목사가 그냥 사람들에게 개,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강아지라고 막 욕을 합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반대 얘기를 하고 바른 말만 하면 개 목사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딴 길로 가지 않아야겠죠. 우리가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훌륭하고 선을 행한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그가 하는 일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수로보교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5,000명, 10,000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소경 바디교의 눈을 뜨게 하시고 12년 동안 혈병에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나사롯을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왜 이 헬라 여인에게만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정말 씻을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입니다. 요즘 말하는 차별을 하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지만 오늘 이 이방 여인을 완전히 심지어 그 영혼에게 완전히 그냥 깔아뭉겨버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을 깔아뭉기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배신을 때리든가 여러분의 목전에서 막말을 하던 사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중국을 선교한다고 해서 나도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완전히 내 면전 앞에서 막말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내 입에서 한 말이라도 더 나오면 그 사람보다 더 독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난데 뭐 문자로 미안하다고 하고 누굴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도 이가 하는 일에 약간 무슨 칼라가 있고 이상하다 하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 목사들도 별로 좋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뿌리를 잡았습니다. 뿌리를 알아버렸고 말았습니다. 이자가 어떤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에 둥둥 떠 있으고 교만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는 망하고 맙니다. 요즘 나오는 하나의 그 한국 정치 속에서 야당 의원 하나가 코인을 가지고 뭐 60억이니 100억이니 벌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야당에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내가 그의 국정을 관리할 때 본 줄 몰랐습니다. 좀 더 말을 하더라도 상대편을 생각하고 점잖하게 말해도 공격 대상이 되는데 깡그리 상대편의 인격과 상대편의 사람의
존경은 전혀 하지 않고 망가는 막가빠의 언행을 하던 사람이 이번 그 코인 스캔들에 걸려버렸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자기 당을 또 탈당까지 하고 이제 어디에다 숨어야 될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던데 그가 그 교만의 열매를 마시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악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교만이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딸만 귀신을 쫓아내지만 병을 치료해 주시고 보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이방 사람이라고 인종차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여인의 한 생각은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그 부스러기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으라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버린 그 부스빵 쪼가리로 걔네들은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하오니 예수님 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고 다 인내하게 자기의 마음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여미가 만난 장면은 거절, 쌍무시. 한국 젊은 애들이 거기다가 또 강아지를 붙여가지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비난까지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안 됩니까? 이방 사람이랍니다. 미국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종차별합니까? 심지어 흑인들도 아시안 한국 사람은 엄청 인종차별을 합니다. 도리어 아마 흑인들이 아시안 사람을 더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비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의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 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했다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이렇게 완전히 쌍무시합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예수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그런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강조합니다. 설사 내가 이방인이고 개라고 취급합시다. 그러나 여기 그 말씀을 마가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정확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Yes, Lord. Your word right. 내가 개와 같습니다. 죄 짓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내 한국의 이동만 목사님, 왜 사람들은 욕을 할 때 개 강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미국 사람들도 또 개 강아지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배우니까 영어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욕을 할 때 이 개 강아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지조가 없어서 아마도 그럴 겁니다. 개들은 어떤 개든지 자기들이 욕정이를 하면 붙어서 종족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은 개들부터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스러기를 먹겠사오니 그것까지는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스러기 주일에 삭고 먹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거, 사람이 먹지 않는 짐승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겠사오니 주여 내가 그것을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 어미의 자존심은 다 딸 때문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이 딸을 위해서 어머니의 간청의 기도가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자존심을 굽혀본 적이 있습니까? Because of your children. Because of your children, did you have done for yourself? Easter? Did you give up yourself Easter because of your children? 아들과 딸 때문에 가서 판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아들과 딸 때문에 다른 부모 앞에 가서 여러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돈이면 다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때렸는데도 얼마만 됩니까? 하는 세상. 이게 뭐 아주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 때려놓고 반 죽여놓고 병신 만들어놓고 얼마면 배상하면 됩니까? 그 교만의 물질이 완전히 망할지어다. 꼭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져 봐야 오만하고 교만한 그 가난한 돈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돈이면 다 해결한다고 이미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찍고 병신을 만들어 놓고 다 죽여놓고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미의 애타는 심정을 아시죠? 예수님이 그럽니다. 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하고 성경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다. 이 사건을 역사로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글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하는 어머니는 바로 이런 어머니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새들을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보세요. 작은 참새가 집을 지고 새끼를 먹이를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이 올라온 터키에서 있었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터키 같은 곳은 시골 벽당에 닭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넓은 광야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독수리가 이 병아리 새끼를 채로 막 나타났습니다. 마치 조그만 동굴 옆에서 이 어미닭하고 병아리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어미닭이 날개를 어마어마하게 넓히면서 막 성낸 모습으로 독수리에게 대드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대들어서 이 독수리가 결국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쥐가 뱀을, 자기 새끼를 물고 도망가는 뱀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 뱀이 새끼를 토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장면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 올려놨습니다. 입이 목에 들어갔는데 이 어미 쥐가 막 물어 뜯어버리니까 새끼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된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주 이상하지 않고 정말 사악한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다 여러분과 저희 어머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어머니 나라. 우리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희생하며 우리를 키웠는지 아십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학교 다니는 그 이름도 뭐랍니다. 수업령? 내내 그런 딸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목돈을 모아놓는 것이 별로 없고 추수 때 되고 그때야 돼야 뭐가 복식을 팔아서 돈을 수업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수업료를 학기 초에 3월달이나 이때 들어갈 때 내게 됩니다. 그러니 시골에 사는 분들이 수업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웃집에 좀 돈 있는 집에 찾아가서 급식을 말입니다. 내 학교 수업료가 없어서 그럽니다.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돈을 꾸인다는 자존심, 그 자존심을 땅땅 내려놓고 그 어머니들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 오늘 어디 계십니까?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어머니가 되지 않은 분도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 날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그들의 온 자존심을 다 포기하면서 오늘 이 스로버리의 여인처럼 우리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머니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위엄, 사랑, 모성애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고 많은 동물을 창조할 때 어미가 된 자에게 주신 본능, 이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는 삶에 본능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악한 세대 어머니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